아멘. 네. 오늘 연꽃일보 특세가 끝났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4시 반에 이번에 시작하는 특세임에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양손에 아이들 손을 잡고 오시기도 하고 유모차를 끌고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야베스에서도 한 마을은 에어비앤비를 잡기도 하고 리트릿을 하다가 오기도 하고 카풀을 하면서, 그리고 저 멀리서 걸어서 온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이번 연권 회복 특세에 이렇게 특심이었을까라는 좀 고민을 혼자 해봤어요. 우리 야베스는 키링 때문인가? 정말 키링에 한장하는 아이들인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면 도장 때문인가? 네, 이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는 그 어떤 성취욕 때문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 특세의 주제처럼 우리 모두가 어쩌면 승리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어떤 영적 선물이 주어진 자리가 이번 연권 회복 특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5일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새벽에도 나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매일 설교가 1시간이 넘었어요. 그죠? 목사님 설교가. 그래서 한 5시간이 넘는 분량을 제가 30분 안으로 다 다뤄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는 못 다룰 텐데, 설교를 못 들은 분들은 수영록의 유튜브 채널로 가서 꼭 다시 찾아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곳을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이 신구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이 살아가는 아주 척박한 곳을 성경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광야라는 딱 단어를 들을 때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맞아요. 메마른 곳, 생명수가 끊어진 곳, 모든 것이 풍성하고 생명력이 풍성했던 에덴과는 대조되는 어떤 불모지를 연상하게 하는 곳이 광야가 맞습니다. 자, 근데 출애굽 이후로 광야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됩니다. 어떤 의미가 부여되냐면 구원의 의미가 부여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사건이거든요.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광야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또한 광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경험하는 자리로서의 또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광야 학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곳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광야인데, 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패의 장소죠. 실패의 장소. 자, 그런데 그 광야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누가 가고 계십니까? 누가 이끌림을 받고 들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광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져요. 사실 그리스도는 광야로 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왜 가셨느냐? 승리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신 거죠. 당신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패배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꼽으러 가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는데 몇 번에 걸쳐서 시험을 걸죠? 몇 번을 걸쳐 시험에 걸죠? 3번에 걸쳐서 시험을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마귀가 지금 누구를 시험하는 겁니까?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시험하는 거예요? 누구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어떤 패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귀가 3번씩이나 시험을 걸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데, 어떠한 경각심이냐? 하나님의 아들조차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둔다 안 둔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성도로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안일한 태도로 이 광야를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시험은요, 언제나 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에서 진 사람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시험들, 이 싸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애들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싸움이나 간단한 시험거리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씩 싸워봤죠? 네, 다 싸워봤죠? 저만 싸워봤어요? 네, 저는 많이 싸워봤어요. 제 동생하고도 많이 싸우고 많이 싸워봤어요. 네. 싸움은 어때요? 사실상 뭐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겨도 이기는 대로 불편하고 저도 전 대로 불편하고, 그죠? 근데 전쟁은 여러분 이겨도 되고 지고도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은 그 누구도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전쟁이죠. 영적 전쟁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 특권들을 다 우리가 빼앗긴 채 사단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죠. 이미 승리했는데 승리한 자의 어떤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패잔병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쫙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의 무리를 좀 특이한 용어로 표현을 해요. 어떤 용어로 표현하냐면 진영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진영은 여러분 어디에 사용되는 용어일까요? 저한테 성경 파노라마 들었던 분들은 알 텐데, 네. 진영은 어디에 쓰이는 용어냐면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계속된 승리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구원받은 우리가 군대로서 지금 행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집단으로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가는 일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이미 승리한 자예요. 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마귀가 이미 승리한 우리들을 패잔병처럼 살도록 계속해서 흔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이겼는데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어 놓는다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전쟁을 잘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적의 존재를 파악해야 돼요. 적의 존재를 파악해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뭐죠?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피지기가 뭐예요? 적의 사정과 나의 사정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긴다라는 말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앞서서 마귀의 실체, 마귀의 본성, 마귀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존재를 모르면, 적의 존재를 모르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정의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던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승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화면에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아멘.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면서 마귀의 존재, 마귀의 술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마귀의 수하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싸움은 영적인 것에 있는데 계속 눈앞에 있는 것들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또 상황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공을 친다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치지 못하고 허공을 치는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영적 시야가 열려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유혹들과 어떤 비극적인 일들의 배후에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반역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스르다, 반대하다, 거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한 거역입니까? 뭐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마귀는 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죠. 두 번째로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그냥 거짓말을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 근본 자체가 거짓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면 삶이 파괴됩니다.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마귀의 어떤 반역자, 거짓말쟁이, 파괴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귀가 엄청 센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마귀가 세요. 마귀가 우리보다 세요.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마귀의 세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사실상 마귀는 덜덜덜 떨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꼭 붙어 있으면 우리를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써요. 어떤 전략을 쓰냐면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전략을 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빈틈을 볼 때 확 물어버리려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자, 그 빈틈이 뭔가 하면 우리의 정욕입니다. 정욕.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뭘 이용한다고요?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이용한다고요. 우리의 정욕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눈앞에 들이대는 일들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이 받은 시험도 여러분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어떤 시험을 받으셨죠?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떡의 시험입니다. 먹는 문제 혹은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죠? 금식하시는 상황. 얼마나 금식하셨죠? 40일을 금식했어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떡의 문제가 상당히 절실합니다. 떡의 문제가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드는 일들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사실 문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이 좋으면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막 충만하고 막 은혜 받으면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네. 신앙과 빵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뭘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무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만큼 마귀의 시험이 아주 교묘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그 문제를 설득력 있게 늘 가지고 다가옵니다. 아무리 봐도 별로 문제될 것 같지 않은 타당한 것들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이것을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40일을 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세요. 근데 40일을 굶은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의 가진 능력으로 당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데 사실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문제와 같아 보인다는 거죠. 합리적이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걸고 넘어지는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이 시험의 주안점이 뭔가?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이 시험을 통해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은 그 지점을 봐야 되겠죠. 이 시험의 주안점은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이 떡을 해결하려 하는가? 이것이 이 시험의 주안점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가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우리가 내가 가진 힘으로나 내가 가진 능력으로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내 힘으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늘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진 인간은 그 뒤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존재가 무겁게 짊어지고 해결하려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광야가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결핍이 존재해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채우고자 하는 안간힘을 써야만 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인 거죠.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데 6장 끝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어떤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범주에 속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죠?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필요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는 돈이 신이에요. 우리의 일상 삶의 현장으로 가면 갈수록 돈의 문제는 사실 상당히 치열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가정을 책임진 가장들에게 생존 문제는 아주 절실한 문제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포인트가 뭐냐면 절실할수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절실할수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절실하기 때문에 떡에만, 절실하기 때문에 돈에만 시선이 고정되기 쉽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급을 책임져 주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욕구가 우리가 절실할 때 크게 발동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이 결국 하나님과 맞먹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을 섬기는 것과 대조하고 계신 것이 뭐죠? 재물이요.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시험을 치러내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떡덩어리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섬기는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우리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떡으로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떡으로만이라고 되어 있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을 추구하면 그 인생이 비참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떡만 추구하다 보면요,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세요. 돈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납니까?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3개나 썼어요. 네. 마이크가 제 성량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떡에 눈이 멀면 모두가 다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이 고백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떡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떡보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날마다 그 말씀으로 배불러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으로 배가 부르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으로 배가 부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필요한 떡보다 나의 모든 있어야 하는 것을 나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충분한 만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하시고 든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선포가 말씀으로 사는 자의 선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 앞에 마귀가 힘을 못 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마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들을 파고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은 3가지 유혹이 유혹의 종류가 뭡니까? 첫 번째, 지금까지 나눴던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이렇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인정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경배하며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죠. 권력에 대한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은 나쁜 걸까요? 나쁘지 않은 걸까요? 돈 나빠요, 안 나빠요? 돈 자체는 중성적인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이 멋진 곳에 잘 쓰이면 선한 도구가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거죠. 성은 어때요, 여러분?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한정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성적 본능 자체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마귀는 아름다운 성을 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명예 자체도 여러분 좋은 거예요. 명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존중받는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존중받으려만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교묘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한다면 우리는 위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도 잘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질서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려면 사실 선한 권력과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근데 한 번 가지면 이 권력이 계속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군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더 높은 것을 지향한다는 거죠. 지금 마귀가 결국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실상 그 메시지가 종류가 다른 것 같은데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모든 것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자기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사랑은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니. 돈이 잘못이 아닙니다. 돈의 존재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돈을 쓰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에게 착각을 일으킵니다. 뭐 돈이면 안 될 거 있냐? 그렇게 되면 돈을 가지게 되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에 도취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가 마치 창조주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결국 마귀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자아숭배,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예배하는 것으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요, 하나님 자리에 권력을 올려놓고요, 하나님 자리에 성을 올려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올려놓게끔 하는 거예요. 돈이든 권력이든 인기든 명예든 성이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게 하게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거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광야에서 우리가 치러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전쟁의 핵심은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누가 왕인가, 그리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예배 전쟁이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치러내야 될 전쟁은 예배 전쟁입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나인가, 누구를 나는 예배할 것인가. 인류 최초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모든 유혹이 그 지점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먹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되라는 유혹 아닙니까? 인간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저주가 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10절 12절을 보면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마귀의 속삭임에 미혹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끝까지 성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인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너무나 명쾌하게 마귀를 공격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한마디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 승리하신 이 장면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쟁의 승리는 결국 어디에 승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어요. 이것은 인간은 곧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무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또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떡이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사람이든 인기든 외모든 명예든 성이든 어떤 자기 연민이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을 때 반드시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진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영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지파들이 쫙 둘러싸고 있는 그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부르시는 이스라엘의 그 진영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성소가 있어요. 성소를 둘러싼 진영을 가지고 행진하는 것이 광야의 행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사실 다른 전쟁이 아니라 예배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소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소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에 승리할 때 그들이 예배했던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가 아주 질비한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유혹당할 문제들도 많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험 들고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여러 가지 거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은 여러분 다른 영역이 아닙니다. 예배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길도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른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그곳에는 온갖 더럽고 비참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을 때 다른 것들을 예배하면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를 사모하는 우리는, 그리고 승리를 해야 되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는 일들은 사실 여러분의 생명을 걸 만한 일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떤 모양새들로 무너진 분들이 계세요. 예배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무너진 터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다알아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세요. 알면 알수록 영광스럽고 알면 알수록 좋고 알면 알수록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더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배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할수록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깊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또 알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영권 회복 기도 자리에서 제가 눈물을 펑펑 쏟은 일이 있어요. 잘 안 우는데 몰랐는데 그때 당시 제가 좀 지쳐 있었나 봐요.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막 윤우도 태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제가 왜 지쳤는지 왜 침체된지 몰랐는데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동안 카톡에다가 해놓은 프로필 배경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제가 이 말씀이 딱 들려오자마자 완전히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무너진 것,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그 감격임을 제가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옆에 그 3층에 앉아가지고 성도님들이, 제가 먼저 앉아 있었는데 저 옆에 누가 사람이 딱 붙어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제 양쪽으로 다 앉으셨어요. 다른 자리 많은데.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되게 부끄러운 거야. 막 이렇게 우는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뒤에는 야베스 애들이 있어. 인사도 잘 안 하는 애들 그날따라 인사를 엄청 밝게 하더라고요. 네. 뒤에 야베스 애들도 막 웅 울었어요. 네. 눈물 콧물 다 나오면서 이게 알죠? 하나로 합쳐지면서 흘러내리는 거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자신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다른 문제가 아니었군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한 게 저의 문제였군요. 그 고백을 한참 하고 나고 막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가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살아갈 용기가 찾아왔어요.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경험하고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다 잃어버려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쏟아부어져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면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누가 나 좀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길을 쓰고 성공하려고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면 세상의 모든 욕구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참된 승리는요, 참된 예배 회복에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게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 건 오늘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예배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초소에서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하는 것, 더 나아가서 삶으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돈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일들로 사용하는 것들로 우리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힘들을 약자를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미 광야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죽게 돌아와 우리가 예배하는 주를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 시간 그것을 사모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